하시니라. 아멘. 자,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이죠. 오병이어 기적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결국 이제 믿음이죠. 요한복음 시작할 때 요한복음 전체가 다 태초부터 시작된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믿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다시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예수님의 기적은 야 신기하다, 진짜 대단하다, 그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대단하죠. 그렇지만 구약에 오실 메시아의 표적이 이러이러하다 할 때 그 기적을 그대로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 우리가 불쌍해서 아픈 자를 낫게 하시는 의미도 있지만 철저히 기적을 행하면 행할수록 사람들은 그가 선지자가 아닌가, 그가 메시아가 아닌가, 이것을 알게 하시는 목적이 더 크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메시아를 통해서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오늘 후반절에 보면 사람들이 참 신기해요. 조금 관심을 가졌어요. 이제 병자를 고치고 앉은 병이 있고 눈을 뜨게 하고 이럴 때는 그게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메시아의 증거인데도 불구하고 신기해할 줄만 알았지 메시아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오늘 먹여주니까 신기하죠. 먹여주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참 큰 것 같아요. 오병이어로 엄청난 기적은 기적인데 뭘 먹여줬잖아, 그죠? 그랬더니 14절에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가 아니야. 그 선지자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이렇게 세우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세는 존재감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구약이 율법이잖아요. 그 절대적인 거잖아요. 그 선지자와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그 선지자가 예수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선지적 기능으로, 예언적 기능으로 하나님이라는 영적인 영역 방향을 향하여 조금 기적을 생각해보는 조금 틈이 좀 생겼어요. 이제 먹고 마시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럴 때 사람들은 또 그러면 구약에 예언하신 메시아는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확증을 얻을 수 있잖아요. 야, 과연 그는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을 보니 메시아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그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에는 또 우리의 생각대로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우리 왕 삼자, 그러면 로마로부터 압제당하고 있으니 다윗의 왕국이 회복될 거고, 또 우리 유대인들은 세계를 지배할 만큼 강해질 거야, 이렇게 자기 힘으로 끌어들이는 임금 삼으려는 노력을 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떠나가시는 거죠. 떠나가시는. 예수님을 겉으로 보기에는 왕 삼으려고 하니 우리는 종이고 주님은 왕입니다. 이렇게 왕 삼으려고 하는 모습은 대단히 바람직한 모습 같아 보이지만 왜 왕을 삼으려고 그래요? 나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예수는 나에게 왕 노릇 좀 해라, 그래야 나도 먹고 사니까, 이 얘기예요. 나를 위해서 신도 내려와야 되고 나를 도와줘야 되고, 신은 그래 왕이지, 왕 노릇해, 대신 나를 자제하게 해줘야 돼,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를 위해서 신앙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하고 역사도 필요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건 온전한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삶에 조그만 능력과 또 기회가 생기면 결국 나를 더 강화시키려고 자꾸 그럽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또 방언 기도 같은 거, 신비한 능력이 있으면 기름 부음으로 자꾸 나를 더 세우려고 그래요. 잘하는 것 같다가도 기회만 생기면 결국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 진짜 주님의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고백할수록 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내가 더 무너지고 더 박살이 나고 더 깨져가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영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죠, 그죠? 세례 요한은 철저히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이게 너무나도 분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믿음은 자꾸 어떤 일을 이루는 것만 생각하는 건데요,
그래서 큰 산을 옮긴다. 그럼 겨자씨만한 믿음. 그러면 우리가 큰 산만한 믿음이면 우주 보좌도 움직이겠네. 막 이런 개념을 자꾸 확대한 거야. 믿음이 크면 세게 나오면 엄청난 일이다. 이렇게 믿음을 하나의 능력으로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철저히 내가 없어져야 돼. 내가 0.001이라도 없어져야 나의 개념이 사라지는 개념.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서 그러면서 태산 같은 믿음이 생기면 좋겠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0.001% 갈아서 거의 없어져 버리면 겨자씨만한 믿음도 그런 엄청난 기적이 된다는 표현을 하신 거예요. 내가 철저히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을 평가할 때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더 믿음으로 견고해 갔다. 이게 전부 뭐예요? 나. 아브라함의 내면의 의심이나 자기 존재가 나가 점점점 없어져 갔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순물이 가득 차 섞여 있는 태산 많은 금덩어리보다 순금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도 100도로 되어 있는 황금 덩어리가 있어야 그거 들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산을 어떻게 들고 나가요? 거기서는 싸움만 일어날 거 아니에요. 전쟁 나고 산 차지하려고. 정말 귀한 것은 내 안에 순결하고 깨끗한 피예요. 깨끗한 정금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금은 현상을 보고 흔들릴 수가 없어요. 현상을 보고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깨끗하고 정미한 믿음은, 순결한 믿음은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오직 비둘기 눈으로 주님만 바라봐.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은요, 왔다 갔다 진짜 우리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울 뿐이지 우리를 미혹하는 거고 우리를 흔들어내는 거예요. 결국 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져 버리면 기적을 본 이후로도 또 육신으로 판단하듯이 육신으로 그 믿음의 기회를 이용하려고 또 왕 삼으려고 또 달려드는 거예요. 자, 기적이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서 나타날 때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 뭘까요? 생각해보세요.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 내 문제 해결, 병 나는 것보다 최고 기적은 부활이죠. 난 어떤 기적하고 부활하고 어느 걸 선택할까? 당연히 부활을 선택해야죠. 왜? 죽어도 사니까. 영생이 있으니까.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이 무너져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아멘 그랬는데 계속 부활을 못했다. 그럼 애매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될지.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죽으심도 십자가의 길도 우리에게 영광이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만큼 더 큰 기적이 없어요. 부활은 뭐예요? 내가 거의 죽을 뻔해서 사는 게 아니고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하고 다니엘의 제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간 것도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그걸 기적이라고 그래요. 기적은 내가 이 생애에서 내 생각과 이론으로 바라봤던 것이 끝장나야 돼요. 끝장나고 없어져야 돼요. 이거 끝났구나. 근데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우리는 그런 기적이 필요하죠. 죽음이 영생으로 다시 거듭나는 거. 이게 부활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거의 죽을 뻔하다가 거의 힘들다가 어렵다가 좀 풀리고 그런 게 기적이 아니라 그 정도는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우연히 어떤 일을 견뎌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어떤 누구도 죽었다가 영광으로 다시 부활을 입고 살아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기적은 내가 완전히 살아있는 상태에서 내가 어떤 일을 남들이 못한 일을 해내는 게 아니라 나는 죽었는데 난 여기서 끝인데 근데 산 거예요. 그것을 부활의 기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내가 없는 거예요. 나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다 전적인 은혜 하나님이죠.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적을 해석할 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지만 그 믿음을 다시 확인해 본다면 내가 있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없어지고 나는 끝났는데 전적인 100% 주님이 계심. 그게 기적이요. 그 기적을 다른 말로 부활신앙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신앙생활할 때는 종교적인 활동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지요? 예, 잘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활동 잘한다고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근데 부활신앙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 신앙생활이다.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신앙이 강해지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데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자, 어떤 사망인들 두렵겠어요? 우리가 말기 암 환자인데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기도했는데 혹이 막 사라졌다고 합시다. 자, 근데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 같고 그냥 종교적 활동에 의해서 사라진 것 같으면 감사가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떤 병이 와도 또 그걸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 믿음이라는 확증이 없으니까 또 기도하다가 안 되면 말고 또 병원 찾고 또 애매하다고요. 처음 아팠을 때와 똑같이 또 다른 사람이 아팠을 때도 그냥 교회 잘 나오고 뭘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또 나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애매해진다고. 내가 나았지만 또 누군가 나았을지라도 이 다음에도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고 애매하다고. 그런데 나는 끝났어요. 세상이 다 끝났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데 정말 주님이 낫게 하시면 확증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진짜 사인이 또 옆에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같이 확증을 받고 나았다 그러면 이건 분명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 걸 내가 나았다. 또 뭐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꿈에 또 기도했는데 그 나만 열심히 기도한 게 아니라 확증이 있어요. 예언적 확증, 믿음의 확증이 누군가가 보여주기도 하고 또 꿈에 주님이 만나주신 것도 있고 환상이 보이기도 하고 어떤 영적인 사인이 분명히 있으면서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너무 담대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네 이거 분명해지면 또 기도하기가 쉽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만나주신 것처럼 또 만나달라고 더 강력하고 진지하게 또 도전하고 함께 기도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 세 번이 돼서 그런 일이 자주 나타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이제는 무조건 아픈 사람부터 찾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베이스가 부활신앙이에요. 내가 완전히 끝장난 기적이 필요해요. 우연히 어쩌다가 남의 기도로 중보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믿음으로 나가서 되는 걸 말해요. 그런데 중풍병자의 그 지붕을 뚫고 내려와서 구원받았던 예를 한번 보십시오. 누구 믿음이 큰 거예요? 그분은 자기 믿음으로 친구를 부탁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 중풍병자의 친구의 믿음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친구들에 의해서 끌려가서 그냥 은혜 받고 구원 받은 걸로 땡이지만 그것도 은혜지만 친구들의 믿음은 대단한 거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중보자가 큰 거라고요. 내가 내 상황도 믿음으로 나가야 되지만 누군가 아프고 그럴 때 막 간절하게 붙들고 중보하고 기도하며 철저히 세례 요한의 영성입니다. 중보자의 영성. 그가 주님을 높이고 자기는 끝장내고 이런 개념으로 나갈 때 강력한 영적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세상의 어떤 도리, 생각 이런 것들이 다 나쁜 건 아니죠. 근데 거기에 부활신앙이 들어가야 돼요.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 자체가 마치 향기가 나는 것처럼 그림의 꽃이 아니라 향기가 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강력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얇다. 우리가 신앙이 가볍다라고 얘기할 때는 부활신앙 개념이 없는 그냥 일반적인 어떤 신앙생활 개념 자체가 없는 그냥 종교 행위를 반복하는 수준 뭐 그런 수준의 신앙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신앙 가운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서 우리는 진짜 그런 작은 문제 남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그 문제를 경험하고 기도에 매달려 보면 참 내가 너무 이렇게 힘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걸 너무너무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주님을 더 철저하게 의지하게 돼요. 그러다가 어떤 일들이 열매를 맺고 응답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점점 영으로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자꾸 이렇게 그 시스템으로 돌아가는데 익숙해져 버리면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매번 하다가도 경제 문제가 오면 흔들려버리고, 정치에 밀려버리고, 구제 사회복지 오면 거기에 밀려버리고, 교육 무슨 얘기하면 무너져버리고, 과학적이다 뭐 의사가 얘기하면 막 밀리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신앙이 자꾸 구석지가 가지고 신앙이 힘이 없는 거예요. 내 삶에 아무런 일이 없을 때는 신앙생활 잘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그러면 그냥 신앙을 팽개쳐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교육학자들이 막 얘기하고, 상담한 사람들이 교회 막 인터넷에 얘기하고 TV에서 얘기하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집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던져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지 마 그러면 에이 대충, 성경에서 하라 그러면 또 뭐 내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넘어간다고 대충. 그러면서 TV에서 의사가 얘기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이거 먹으면 안 걸린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요 냉장고 막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다 버려버려요. 뭐 거의 유대인 수준으로 지킨다고 막. 십계명보다 막 더 잘 지키려고, 그거 먹으면 절대 안 된다느니 뭐. 고기 조금이라도 막 타면 뭐 그거 안 걸린다 그러니 막 다 막 조금 약간 탄 것도 아니에요. 탈려고 그러면 다 가위로 막 가위질해요. 난 그거 막 주워 먹었어요. 그거 엄청. 물론 새까맣게 탄 거는 뭐 그렇지만 좀 탈라 그러면 싹 다 비어 막 기름 막, 아니 소고기 원래 비싼 소고기는 기름 많잖아요. 그럼 좀 잘 구웠으면 그 다음에 먹어주는 거야. 그 기름이 더 나쁜 거래, 돼지 기름보다. 해가 또 뭐 또 난도질을 해서 또 버리려고 그래 자꾸. 아니 뭐 그렇게 건강 챙기고 맨날 홍삼 빨고 다니고 그러다가 한 방에 훅 간 사람 많이 봤어요. 그냥 먹어. 저기 인도 가고 그런데 막 길거리 음식도 먹고 막 먹어, 배탈도 나고. 그러고 사는 거라고. 뭘 골라서, 얼마나 그렇게 철저히 말씀에 골라서 사는 건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따지고 그냥 성경 얘기에는 부들부들 떨지 못하고 그냥 누가 얘기하면 부들부들 떨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TV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의사들이 얘기하는 대로 어떻게 살아요 그거. 의사마다 다르는데 다 좋은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하라 그럼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그만큼이냐 그 수준이, 그걸 기준에 놓고 보자는 거예요. 과학, 정치, 경제, 의학 이거 무시하고 살라 그 말이 아니라 다 도움이 되겠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만큼 부활 신앙이 있는가, 부활 신앙에 대한 떨림이 있는가, 그게 나의 기준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도움이라고, 도움. 세상이 흔들리고 혼돈스러울수록 교회는 중심을 찾아야 되고 중심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가 가볍게 살면 발짝발짝 뛰면서 세상에 움직이고 의학에 움직이고 상황에 떨고, 그 무게를 잃어버리면 기독교 신앙에 기적이 빠져버리면, 부활신앙이 빠져버리면 세상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냥 사교 모임, 무슨 동호회 그런 거라고. 부활신앙이 분명히 들어간 신앙, 믿음의 무게가 있는 신앙, 거기서부터 막 모든 것이 이렇게 살아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상식으로는 안 돼요. 요즘 유행하는 뭐 어떤 기본 생각, 무슨 투자 방식 그런 거 아니라고. 과학, 의학, 뭐 이런 정치, 나라가 죽는데 지금 난리를 치는데, 나라가 죽은 게 아니라 배고파 죽겠다고 지금. 밥은 먹어야죠. 정말 아파서 오늘 내일 한 사람에게 천국이 중요하잖아요. 복음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 한 절에도 떨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임재가 있는 게 더 중요한데 자꾸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막 난리를 치는 거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빌립을 보십시오. 빌립은 주님 앞에서 뭘 얘기하느냐? 주님, 과학이요, 상식으로 볼 때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래요. 이 숫자를 보니까 이 어린아이의 이 런치박스죠. 점심 먹으러 가져온 애 분량이 사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한 끼 되겠어요? 배고파요. 생선 뼈 바르고 대가리 빼고 뭐 몇 개 빼고 나면 생선도 무슨 팔뚝만한 생선이 있겠어요. 조그만 저기 시장에 뭐 20만 원, 10,000원에 지금 그런 거 있죠. 손가락만한 거. 그런 거겠죠. 작은 그 생선 그거 쭉쭉 발라먹으면 소세지 하나밖에 또 안 되는 양인데, 떡 5개, 이게 성인들 양식이 되겠냐고. 한 끼도 안 될 거예요. 어린아이 정도밖에 안 돼요. 자기 런치박스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이거에 비해서 여기는 이 숫자를 보니까 이해가 되겠냐고. 안 되죠. 그러니까 5절, 6절, 7절 보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나이까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인간적 생각을 하니까 부활이 없고 주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는 시각에서 빌립이 이르되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습니까?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죠, 상황이 안 되는 거죠.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에게 얘기하는, 빌립이 곤란해진 거예요. 왜 나한테 이걸 말씀하시지? 빌립이 너무 곤란한 거예요. 지금 빌립의 믿음을 좀 보고 싶은 건데, 믿음을 발행하는가를 보고 싶은 건데, 네가 책임져라 그 얘기가 아닌데 자꾸 나한테 시켰다고 뭐 어떻게 되겠냐고 입이 쭉 나와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순간 계산합니다. 머리가 얼마나 좋았는지. 인당 얼마 계산해 보니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벌써 떡값과 돈을 값어치를 딱 계산해내서 부족합니다 라고, 돈도 부족하다, 또 떡도 부족하다, 어디 장소도 없다, 옆에 들판인데 여기 떡집이 있겠냐, 떡집에 가서 공수한들 이게 오겠냐, 지금 주문해 갖고 이게 배달이 되겠냐,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한 보세요, 한 5천 명이면 남자만 계수한 거니까 보통 성경의 숫자는 여자 또 아이들 다 포함해 15,000명 이상 되지 않겠어요? 보통 아이들 한 집 가정 하나씩 들여서 이때는 둘, 셋 막 옛날보다 더 많죠. 근데 다 줄이고 딱 5,000명이라고 합시다. 그냥 5,000명이라고 해요. 5,000명이 운동장에 모였어요. 우리가 지금 운동장에 5,000명 모였어요. 자, 갑자기 떡 먹이자 그러면 옆집에 지금 가까운 뭐 1분 거리에 모든 음식점을 다 동원한다고 해도 5,000분이 배달될까요? 이 주문 넣으면? 지금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돈은 돈이지만 주문한다고 짜장면 5,000 그릇 그러면 되냐고. 이 동네 짜장면은 다 쓸어도 계양구가 되겠냐고. 이게 안 돼요. 미리 주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양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됩니다. 돈도 뭐 어디서 사람도, 빌립은 안 돼. 근데 주님은 빌립에게 이거 몰랐을까요? 주님은 상식이 없어요. 뭘 요구하신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는 거고 시험하신 거예요. 시험한다는 말은 사탄의 이 미혹이 아니죠.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내 제자 빌립은 어떤 마음일까? 참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씩 집사님 이거 좀 해줘요. 이거 같이 해요. 이럴 때 내가 할 수도 있는데 좀 어떤가 한번 궁금해서 한번 물어볼 때가 있어. 그럴 때가 있다고. 주님도 아마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주님은 신앙적인 답, 믿음의 답, 아니면 적어도 주님 할 수 있습니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주님 상황이 좀 이런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렇게 의뢰를 한다든지, 그것도 주님이 기대했을지도 몰라. 도저히 안 되는데 막 고민이 되는데 주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물어보기를 더 기대했을 수도 있어요, 주님께. 근데 빌립 생각에 부활의 신앙, 주님은 주대심이라는 거, 지금까지 기적을 봤으니 주님 어떻게 하시고 원하실까, 이런 것들 물어볼 줄 알아. 그렇게 의뢰하는 것 자체를 믿음으로 보실 텐데 그걸 안 하고 입이 쭉 나와가지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 자기 대답을 하고 있어요. 상식, 과학, 숫자 놀이, 계산기, 또 물질 문제까지 확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 얘기 나오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때 주님이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경험을 의지하지 않아요. 상식을 의지하지 않아요. 베타랑 직업이 어부예요. 물고기만 잡은 사람이에요. 물고기를 어떻게 잡는지를 아는 사람이라. 근데 말이 맞지 않아요. 상식이 또 기술이 얘기하는 것은 물은 깊은 곳에 물고기가 없어요. 물고기는 또 밤에 있지, 해가 떴는데 무슨 물고기가 있어요. 그런데 깊은 곳에 가래요. 그리고 그물을 내리. 해가 떴는데 물고기를 잡으라 그물을 내리. 이건요, 어부 입장에서는 또 나는 어부고 당신은 목수인데 이게 되냐고요. 훈수를 둬도.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린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직 말씀에 의지하는 거, 하라는 대로 하는 거, 그게 정답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신앙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주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안 되는데, 상황이 안 되는데 되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없는데 될 것 같은 거예요.
이런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 이것은 과학, 정치, 인본주의, 뭐 상식, 지금 이 시즌에 이걸로 어떤 것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게 베이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 된다. 그냥 된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치가 결정하지 못하게, 상황이 결정하지 못하게 해야 돼. 돈이 내 신앙을 결정하지 못하게 해야 돼. 과학 원리, 경제 원리, 사회 원리, 세상 문화가 우리를 흔들게 하면 안 돼요. 지금 보세요. 요즘에는요, 사람들이 어머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소련 전쟁, 북한 전쟁 나면 어떻게 하지? 미군이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중국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데 이걸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에 피해가 올까봐 이런 국제 정세의 개념으로 보거나 또 축구 경기 같은 거, 스포츠 경기가 누구랑 해서 이겼다 졌다 이런 것을 요즘 사람들은 궁금해하고 즐거워서 보는 것이 아니라 성인들은 다 투자예요. 투자. 내 주식과 내 코인과 내가 어디다 또 투자를 해야 되는가, 내가 투자한 이 기업이 영향을 받는가 안 받는가를 보기 위해서 뉴스를 보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의 개념과 달라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대가 아니라 그게 다 투자예요. 스포츠도 다 투자예요. 그래서 스포츠 전략가들이 이번 경기는 누가 이긴다, 왜냐하면 이거 준비됐다 이런 막 이야기를 하고, 또 이 단체는, 이 스포츠 단체는, 이 축구 선수는 문제가 있고, 또 이 단체 뭐 감독이 투자를 안 하기로 했고, 이런 것들이 소스가 제공되는 이유가 왜 그걸 발빠르게 전하느냐, 경기에 영향을 주고 경기에 질 거라는 가능성이 있으면 투자를 거기다 하는 거예요. 엄청난 베팅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경마장에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활성화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투자에, 투자를 위해서 뉴스를 그렇게 봐요. 지금 중국에 관한 문제도 엄청난 투자를 하려고 사람들이 막 기를 쓰고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요, 정치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리고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돈이 흘러가는구나, 그리고 여기 투자를 하는구나,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안 됐네, 그런 생각하면 나는 바보고 뒤처져 있는 것 같고요. 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 젊은 애들은 모일 때마다 모이면 그런 얘기, 코인이 어떻고 전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 주식 얘기를 하고. 우리 때 대학 다니면서 막 그렇게 낭만이 어떻고 하다못해 뭐 세상에 대해서 막 뭐 우리는 뭐야, 철부지야 막 이러고 막 청춘아 막 이러면서 그 갈등을 해보지 채도 없어요. 요즘 애들은 정신이 없습니다. 많은 걸 우리가 빼앗기고 낭만을 잃어버리고 그러지 않은가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부가 다 우리는 이런 뉴스를,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는 뭐가 경제 원리도 모르고 과학 원리도 모르는 것 같고 사회 원리도 모르는 것 같고 너무 많은 지식들을 나누다 보니까 준비가 하나, 재테크 하나도 안 되고 뭐가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보일 때 아무것도 안 돼 있으니까 흔들리죠.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관심이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라고 하면 해지는 거예요. 또 안 해도 누가 하라고 해서 애들이 들어주고 누가 들어주고 또 간다고 그냥 맡겨요. 내가 막 설치고 다니면서 막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면서 투자하고 그런 게 아니고,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이 하게 해서 우리를 답답히 여기는 친구나 가족이 와서 막 대신 들어주고 뭐하고 뭐 그럴 때가 있다고 보세요. 또 어쩌면 또 복이 바뀌고 어떤 법이 바뀌어가지고 또 되기도 하고 됩니다. 중요한 건 그걸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 믿음으로 사는 것을 더 분명하게 내가 가져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빌립의 수준에서 이 벌어지는 상황을 해석하면 안 돼요. 주님이 내게 가까이 계시고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 이 상황들 빌립을 시험하듯이 하나님 내 입에서 어떤 반응이, 어떤 고백이 나오는 것을 지금 기대하고 계시는가, 그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한계를 넘어선, 우리 상식을 넘어선 분명한 말씀을 붙드는 것, 우리는 그게 필요해요. 이 부분이 우리 안에 해결이 돼야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 문제를 내가 오늘 믿음으로 붙여본다, 기도로 해결해 보겠다, 한번 해보자는.
머리 두통이 있으면 이제 점차 도전해 보셔야 돼요. 머리가 두통이 있으면 아스피린 먹어도 됩니다. 근데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해보라고요. 정 안 되면 아스피린 사 먹으세요. 도전해 보라고요. 예수님은 말하고 기도하고 근육을 단련시키고 운전을 해보자는. 재정에 대해서도 일을 하지만 믿음으로 또 나아가보고 계속 해보는 거야. 지금부터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자꾸 믿음으로 도전해 봐야, 도전해 봐야죠. 일도 하지만 도전해 보라고요. 길을 달라고 매달려 보자고요. 큰 문제만 생겼을 때 엎드려 오지 말고 작은 부분에 대해서 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걀도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지 않습니까? 유정란은 품으면 거기에 병아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무정란은요,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아니라 수탉이 암탉이 품어도 병아리 안 나와요. 예? 무정란은 무조건 후라이 해 먹어야지 그걸 뭐 품고 있어요. 품고 있으면 바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내가 좀 품는다고, 내가 붙들고 있다고, 내가 긍정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괜찮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 품어야 돼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딱 품고, 내 안에 감동 주는 말씀 딱 품고 그걸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다, 힘들다, 그러면 힘들다, 아프다는 거 품지 말고 그 힘든 상황에서 말씀을 읽으면 내 안에 말씀이 온다고, 말씀이 감동받은 말씀, 그걸 딱 품는 거예요. 품어보라는 거예요. 그게 열매인 거예요. 지금 이 빌립의 상황에서 빌립이 품을 수 있는 것은 상황을 자꾸 이것도 상황 저것도 상황, 뭐 숫자, 데나리온, 또 들판, 장소에 이런 것들을 자꾸 말하는 거, 이거 품어봐야 무슨 걱정만 더해지는 거죠. 여기서 품어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게 품는 거예요. 예수님 또 의지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여 주여 주님 주님 주님. 만약에 주님이 오늘 이 상황에서 주님의 제자 중에 누군가가 주님께 와가지고 미리 주님의 마음을 알아요. 주님은 한 번도 배고프게 보내보신 적이 없잖아요. 항상 그렇잖아요. 제자들하고 일하고 와가지고 수가성 여인 만나러 왔을 때 제자들이 뭐야 먹을 것 사갖고 오라고 보내잖아요. 수가성 여인 만나기 위해서 보낸 것도 있지만 주님은 항상 먹였어요. 주님 모일 때마다 먹었어요. 먹으러 사 보내고 또 같이 먹을 때 먹고, 주님은 5천 명이라도 이거 그냥 보내면 안 된다, 또 먹이시고, 항상 주님은 먹이셨다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이해하면 누군가가 이 상황이 딱 됐을 때 주님 날이 저물어가고 어디 먹을 데도 없는데 주님 저도 그냥 어떻게 먹을 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그냥 먹을 게 참 먹고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참 먹을 게 잘 주님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주님 먹을 게 주님 참 떡이라도 자꾸 막 계속 주님 꽁무니를 쫓아다니면서 주님 먹을 거 자꾸 저들 먹을 거 막 자꾸 구약에서는 만나가 있었는데 막 이러면서 자꾸 막 이게 뉘앙스를 띄우면서 주님을 졸졸 따라다니면 주님이 어땠을까요? 주님 되게 기뻐했을 것 같아. 야, 나 너 때문에 진짜 귀찮다. 그러면서 막 더 주님이 생각하셨지만 주님의 마음을 더 이렇게 막 자꾸 이렇게 재촉하고 막 어머머머, 그 이제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엄마 아이스크림, 마트만 가면 엄마 아이스크림 계속 그러면 사주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 그걸 품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품는 거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볼 때 감동 주시면 그걸 계속 하루 종일 입에다 담으면서 하면서 주님 이게 품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먹을 것이 나타나라, 뭐 이런 마술적인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이란 단어를 계속 저는 모르지만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 답이 있으시잖아요. 주님 하면서 계속 붙들고 가는 거. 이게 품는 거예요. 품는 거. 이게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인간적인 수단이 아니고. 이거 투자하라, 이거 해라, 재테크해라, 뭐 해라. 이게 다 인간적 수단 아니에요. 그 수단은 이미 뒤처졌어요. 우리는 못해요.
제가 항상 얘기해요. 우리는 거북이면 불에서 싸워야 되고 토끼면 물로 들어가면 절대 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영역에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재테크로 살아요? 코인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도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믿음도 우리가 살려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욕심이 아니라 재테크는 욕심이에요. 왜 욕심이죠 그게. 믿음은 우리 안에 간절한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자꾸 주님 자 큐티하시고 오늘 하는 말씀을 딱 붙들면 그 말씀의 뜻을 찾았어요. 그러면 큐티 끝 하고 딱 씻어버리고 또 단톡에 올리고 끝 하고 사라지지 말고 하나님 뜻을 잡은 걸 가지고 하루 종일 입에다가 물고 다니는 거예요. 주님 오병이었는데요. 주님 오병이었는데요. 자꾸 절절절 따라다니라고 절절. 그게 하루 종일 품는 거예요. 주님이 되게 기뻐하실 것 같아요. 기적을 믿는 신앙이 진짜입니다. 기적이 뭐예요? 주님이죠.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시작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작은 것이라도 내 손에 작은 거라도 주님 손에 맡기면 기적이 됩니다. 아멘. 2026년 구정 새해 시작입니다. 여러분 새해는 무조건 하나님께 맡기기. 아멘. 하나님께 맡기기. 작은 거라도 주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손에 쥐고 있었으면 자기 혼자 먹고 땡기잖아요. 맡겼더니 그 기적이 도구가 되잖아요. 자, 올해는 하나님께 맡기기. 다른 말로 맡겨놓고 다시 가져오지 않기. 맡겨놓고 가져온 게 아니고 맡기면 받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 손에 맡기기. 그리고 받기예요. 다시 가져오지 않기. 작년에 맡겼다고 얘기했던 거 올해 또 기도 시작하지 말고 다 맡겼어요. 맡긴 거 온전히 맡기기. 다시 가져오지 않기. 기도로 주님 앞에서 오늘 절절절절 임재를 따라다니면서 임재를 절절 따라다니면서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은 오병이요. 자꾸 얘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상식도 또 세상도 또 과학도 또 이런 상황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정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인간적으로 뛰는 것에 지칩니다. 내 상황과 내 노력으로 하나님 내 수단으로 사는 게 지칩니다. 이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귀한 정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